찬송가 292장입니다. 불 하나 들켰는데 사모님 여기 가운데 켜주세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늦어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온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누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것은, 첫 호흡은, 첫 찬양은, 첫 생각은 오직 주님께 불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첫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인침 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귀한 기뻐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후일 주님 만날 때 내가 그때 너를 알았고 내가 그때 너를 도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백신과 안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으로든 물론이요 또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로 아름답게 연합하며 또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체질이 바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귀한 어려움 때 들어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복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도모하는 자 있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꿈꾸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한 자가 있습니까?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셔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드신 놀라운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이 민족에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진로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들에게 치료와 응답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11절에서 14절까지 어떤 그 14절 상반절,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까지가 한 부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변증과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을 적고 있고요. 또 둘째 부분은 14절 하반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강권한도다 그때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17절까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어떤 그 직분은 뭐냐,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있는 삶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 이하는 화목하게 하는 목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말이 있다면 아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닐까 싶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변했다는 사실, 그리고 변해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화목이라는 말, 단지로 한번 우리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주님에 관련된 일은 어떤 일도 우리가 있잖아요. 소홀히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특히 주에 관련된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누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도 알려지기를, 우리가 알려졌으니 너희도 알려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12절에 정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내가 나를 천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저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많은, 흔히 말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추천을 받았고 또 옷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를 꾸며낸 사람들. 사실 그 속마음은 뭐였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들을 꼬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있는데 이런 겉으로 볼 때 이러니까 양의 껍질을 쓴 뭐예요? 이리 같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있잖아요. 좀 이제 좀 그 대답을 하는 그런 그 정말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외모로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말에 미쳤어. 정말 저 사람 말이야. 정말 아니 세상에 자기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그 잘난 가르침, 그 잘난 배경, 그 잘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 아무래도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예수에 미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내가 너희 때문에 미친 것이지 내가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의 우리 사랑에 매여라고 하듯이 매여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하는 그 절박감과 감격,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기쁨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칠음이라든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좀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 바울에 대해서 좀 변명 좀 니네들이 한번 아는 복음에서 그들의 복음과 비교해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죽은 자도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죽은 당사자는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었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그런 죽은 자예요. 그는 우리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면에서 기소권이 없다.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법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없어. 그는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논의하고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소라고 하는데 참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정말 이제 너희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은 그분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육신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은 뭐 내가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 자기의 판단, 그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그 모든 예상되는 것은 이미 뻔해요. 왜? 그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의 예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판단은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나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아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그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뭐가 됐어요? 예수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여러분은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머리에 안다고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의 삶의 양식,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던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저 사람이 마치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느낀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면요, 얼마나 그 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능력 주신 성령 안에서 따라가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장성한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랬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화목은 전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우리는 사망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어제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로워. 그래 내가 예수를 봐서 너를 용서할게. 내가 예수, 나를 위하여 죽은 내 말에 순종하여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재물을 내가 받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변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것?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목하고, 나도 내 문제도 화목의 문제 해결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할까요? 말씀을 부탁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이 사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사, 앰버서더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 우편에서 지금 보좌 우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어, 즉 예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즉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이라는 그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몰지 못해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느껴가시고 깨달아 변해가시고, 그리고 또 점점 주님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시기를, 그래야 이 화목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그저 나만을 위주로 생각했거나 혹여나 또 이웃만을 바라보며 왜 저 사람은 내가 변했는데 왜 모르는가? 왜 나는 변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육신으로 알듯 나의 과거를 알듯 그 사람들이 어찌 나의 지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밝게 하시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듯이 주여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답게 화목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